근데 여러분 소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외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소외라는 단어의 정의가 인간, 집단, 제도 혹은 사회가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나 혹은 산물이나 생존하는 자연, 다른 인간 또한 그 자체에 대해서 소원하게 하는 행위 또는 소원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가 소외의 뜻입니다. 이해되신 분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로부터 이 소외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공산주의자였던 칼 마르크스가 이 단어를 공산주의 정권에 쓰일 수 있도록 이 단어를 확 부상시켰는데 뭐냐면 노동자가 어떤 물건을 노동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그 노동자가 만들어낸 물건이 판매될 때 자본가가 노동자의 어떤 권한이나 어떤 목소리를 제외한 채 그냥 자본가가 알아서 다 팔아버려서 노동자로부터 노동자가 만든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혀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물건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며 소외되어진 노동자들에게 이 불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용되신 개념이 소외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때 이 소외라는 단어가 당시 시대 가운데 부상했다라는 거죠. 소외됨.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단어, 모든 의미, 모든 철학적인 질문에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을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서 생겨나고 있는 소외의 근원 어딘가? 우리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먼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적 권한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뭐만 건드리지 말고, 뭐만 따먹지 말고, 선악과만. 근데 인간들이 이걸 따먹게 된 거죠. 그 따먹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됐죠. 가장 중요한 단절 소외가 발생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부터의 소외됨, 단절됨,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모든 소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죄인, 인간의 불순종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과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떠나 있는 상태.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떠나 있다, 밖에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폴로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간하다, 배제시키다, 소외시키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외,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죄인의 상태, 이것이 어떤 거예요? 죄인의 비극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소외됨,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된 모든 것으로서부터의 분리, 이 소외와 분리를 역전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화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핵심 주제. 그래서 지난번 하트 기도회 때 우리 김배강 목사님께서 정말로 뜨겁게 그리고 전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것들을 화목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 정말로 뜨겁게 외쳐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들에서도 나타나는 소외, 인간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 분열, 이 모든 것을 화목으로 회복하셨고 지금도 화목해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울은 꾹꾹 눌러 담아 에베소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어느 누구와도 화평케 화목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수된 자 하나도 없고요. 제 감정이 힘들어도 힘든 적도 없고요. 누구를 봐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으시다면 끝나고 저를 꼭 찾아와 주십시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만큼 화목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소외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인간은 언제부터 서로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이간질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을까요? 범죄한 직후부터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했을까요? 아담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겨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함께 있었던 아내인 하와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소외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소외된 아담이 하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따먹었냐, 선악과. 그래서 아담이 뭘 얘기하냐면 12절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인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했던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했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넌 내 뼈 중에 살 중에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고 너가 나야. 너랑 나는 하나야. 너랑 나랑 한 몸이야. 범죄하기 전에 나왔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첫 언어, 첫 프로포즈였단 말이에요. 프로포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다. 넌 나야.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데, 드라마 다모 압니까? 다모? 알 리가 없겠죠. 나도 뭐 귀멸의 칼날 이런 얘기 하고 해야 되는데, 다모에서 이서진 씨가 누구죠? 그 자매 이름이 뭐였지? 하지원을 향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요. CD에 뒤처진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 같은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자,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아름다운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의 입술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얘기해요? 먼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만들어줘 지금 이 사단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하고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여자 그가, 저 여자 때문에라고 하며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다라고 했던 한몸된 아름다운 표현에서 저 여자라고 하며, 지금 아담은 하와가 자신을 뭐하고 있어요? 떨어뜨리고 있어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녀를 소외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가장 가까웠던 관계인 아내, 나와 한몸된 아내로부터 소외, 격리, 떨어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인류가 범죄하에서 멀어지고 분열되어져 있었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의외로 빨리 사람들의 하나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대홍수 사건 후에 세월이 흘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연합 프로젝트입니다. 연합 프로젝트예요. 뭐예요? 그 연합 프로젝트의 핵심이 뭡니까?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흥미로운 건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 인류가 이렇게 대규모로 하나가 되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죄의 프로젝트에는 기가 막히게 연합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전전 섬겼던 교회에서 캠퍼스 사역을 처음 이제 기도하며 청년들과 새벽까지 작정하며 2주 동안 특세도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하며 정말로 캠퍼스 사역에 온 힘을 다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학교에서 강연 사역하는 날짜랑 LA 어떤 클럽에 큰 이벤트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2군데랑 다른 네 다섯 군데의 지방 대학 학생들에게 다 홍보 활동을 했는데 학교에서 무슨 짓들을 하셨냐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스쿨버스 기억하십니까? 노란색 그 스쿨버스를 10대를 대절을 해서 그 LA 클럽으로 가기 위해 그 클럽과 학교의 동아리들이 손을 맞잡고 거기 학생들을 다 태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학교 동아리들이 절대로 연합 안 합니다. 서로 자기 동아리 다시 클럽들 멤버 유치할 서로 경쟁하고 난리거든요. 미국 대학생들 동아리 가입하는 거 한번 보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경쟁하는데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LA 클럽에 하여튼 뭐 유명한 연예인이 왔다라는 거죠. 스쿨버스 10대가 와서 그 돈 다 내고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에 모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 수련회 가려는 시간은 조율이 참 안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득을 원하는 자리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늘 연합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결국 또 다른 연합을 깨하는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하게 되고 서로를 배제하고 소외시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합하는 자들, 모든 모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금방 쉽게 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없는 분열된 죄인들의 연합 하나됨은 결국은 또 다른 단절, 또 다른 소외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모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셨죠. 피부색으로. 그래서 언어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분열됨을 사람들의 분열됨을 결코 지켜볼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믿음의 조상을 세워 가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시 중에 가장 유명한 아시가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저의 이런 개그가 전혀 1도 통하지 않고 있는 나름 소통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복을 얻는 카테고리가 어디까지인가? 이 복을 주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를 흩어버리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회복, 화목, 하나됨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바로 주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언제나 그 언약을 꾸준히 깨트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모습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세요? 꾸준히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언약을 꾸준히 지켜가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문제입니다. 그 언약을 자신 민족들만의 자기 특권으로 오해했고 이방인들을 언제나 배제의 대상, 소외의 대상으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였는데 그들의 편협한 민족주의는 민족 간의 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편협한 민족주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분열되는 모습, 민족주의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 이방인 어머니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또한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할 일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출산의 어려움을 돕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당시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고르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가빙 이방인과 만나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오케이 해라. 우리는 집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방인에게 시집 장가간 저 아들 딸 장례식을 거행하고,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정서였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소외, 배제시킴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외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것, 또 그 사람의 의견을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보내는 것, 가볍게 무시하는 것,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으로 밀어내는 것, 이게 소외입니다. 그 작은 소외, 그 작은 배제가 점점 대화를 끊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왕따, 투명 인간 취급이라는 극단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굳이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배제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절시킬까 공부하고 연습하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된 상태가 결국은 이런 모든 소외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도 밀어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서로를 단절시키고 편을 나누고 상대를 왕따시켰던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과 또 에베소에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18절에서부터 시작된 18절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고 소외로부터의 회복하심에 대한 우리가 시제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12절에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아직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듣지 못했을 때,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근데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소외가 몸에 배어 있는 상태, 배제가 몸에 배어 있는 상태, 이방인들을 괴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하찮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었던 바로 너희가 13절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그렇게 밖에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개처럼 쳐다보고 있었는데 1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배제되고 소외시키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현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때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정말 멀리 있었다, 그때는 너희가 정말 멀리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절대로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너희들과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가까워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82년생이고 45세입니다. 45세인 정산과 20살부터 26세까지입니까? 26세까지인 야베스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안 가까워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깝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17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저 미국에서 예전 17년 전의 문화와
17년 전에 어른만 붙잡고 살던 제가 다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다모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마워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때 너희가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켰던 그때는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하였으니까, 그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고 거둔 나무로 인해 이제 우리는 가까워졌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 되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수도 없었고, 저와 배강 목사님, 요셉 목사님, 해린 간사님과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길 가다 지나가다 저는 배강 목사님, 와, 참 큰 사람이 이러고 그냥 놀라고 지나갔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었고 동역할 수 있는 거고, 여전히 다르지만 압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얘가 내 옆에 앉아 있냔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랑 모임을 할 때마다, 마을 모임을 할 때마다, 리더 모임을 할 때마다, 하트 기도로 올 때마다, 주일 야베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 감격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14절에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바울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둘로 하나를 될 때는 둘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둘이라 함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둘의 존재를 하나로 이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 될 수 없었던 소외의 벽, 분열의 벽, 단절의 벽, 배제의 벽을, 이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된 이 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이만한 두께로 가로막힌 담을, 죄로 이렇게 두꺼워진 담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강하게 세워진 그 어떤 누구도 깰 수 없었던 그 튼튼하고 강한 분열의 담, 배제의 담, 단절의 담을, 그 두껍고 강한 그 담을 연약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인간의 욕구, 욕심으로 세워진 그 놀라운 담들을 전혀 욕심이 없으신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요,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모든 소외와 분열, 갈라짐과 단절의 큰 담은 오직 예수님만이 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힌 장벽을 허신 목적을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타협되었다, 조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까? 한 세 사람, one new person, 세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 반, 이방인 반이 아니라, 혼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 성도,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순서가 있는데요. 바울은
법점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씩 화평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화, 화평, 화목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힘이 실려 보이지만 그는 16절에서 이 모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어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순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먼저 세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화목, 십자가의 가로가 그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세로선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로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구조적으로도 화목함의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함의 건축함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기초인 겁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요. 근데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든 먼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혹은 선물을 주거나 나의 연락을 통해 우리가 먼저 조율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사역 안에서의 긴장, 리더십 사이의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뿌리에는, 그 모든 오해, 어려움, 갈등 속에 모든 뿌리에는 수직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의 사건을 넘어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원수였던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참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손가락질 하고 싶으면 전 달려가서 그 사람부터 안아줄 겁니다. 정은 형제,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해요. 그 말 하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로 그분은 그럴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절대로 친해질 수 없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십자가로 인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적당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주고받음이 아니라 일방적인 용서, 일방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허락되어지고 그것이 요구되어지고 그것이 넘쳐나는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먼저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첫 사역지에서 저는 원래 목회를 하려고 2006년에 미국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을 가는 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일반 대학에서 신학대학으로 편입한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도 사역하는 데까지는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꿈을 2003년에 받았는데 목회자가 된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목회자가 돼서 실제로 사역을 하고 설교하고 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신이 나고 좋았고 열정이 넘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설교할 때 저는 여기에 매여서 설교한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온 사방을 뛰어다니며 얘한테 질문해. 너는 방금 이 말씀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네가 일어나서 얘기해봐. 설교 중에 막 대답하게 시키고 막 정말로 흑인 교회처럼 막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제발 여기 좀 가만히 좀 서 있어라.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설교, 첫 양육, 첫 사역지에서 정말로 너무 기쁨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역하던 중에 사무실을 다 같이 썼습니다. 사무실을 다 같이 썼는데 컴퓨터도 공용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이제 급할 때 서로 이메일도 확인하고, 근데 내 이메일로 로그인을 했으면 공용 컴퓨터니까 반드시 무슨 아웃 해야 돼요? 로그아웃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법이었어요. 법, 규칙. 안 그럼 남의 이메일을 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다 그때 지메일을 썼단 말이에요. 2000년도 후반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메일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는데 제가 쓰던 이메일 그 배경 화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막 확인하고 있는데 정산 전도사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구나. 확인해 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전도사님이
설교 때 이런 표현을 썼고, 찬양할 때 찬양 시간을 30초 짧게 했고, 뭐 출근을 언제 했고 이랬고 이랬습니다. 하면서 저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막 이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와, 누가 나를 이렇게 잘 본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제 욕이 다 욕이에요.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야? 봤더니 제 이메일이 아니에요.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의 이메일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깜빡하고 로그아웃을 안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무실은 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혈기가 지금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덜 성화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 성화가 많이 못 되는데 그때는 덜 성화됐단 말이에요. 청년이어서 처음 전도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성화가 덜 됐겠어요. 사무실 둘밖에 없고 It is time to. 근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은 볼 때마다 저를 격려했어요.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면,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면 진짜 식었던 제 마음이 다시 회복돼요. 전도사님 설교할 때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이메일은 내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눈앞에서 이럴 수 있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내버리고 싶더라고요, 저 사람을. 그리고 그 이메일 받은 사람과 같이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육자가 돼서 그러겠어요? 저 혼자 40일 특세를 계획했어요. 40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저 뒤에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저 정말로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으니까 또 들은 건 있잖아요.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했겠어요. 다윗이 손에 칼 안 묻혔잖아요. 사울을 죽일 때. 하나님! 다윗처럼 주셨던 그 은혜를 저 사울 같은 존재를 죽여 주시옵소서. 저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 기도가 너무 뜨겁다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저렇게 못 박고 죽이신다고, 우리 전도사님 정말로 좋으신 전도사님이라고. 속도 모르고. 그래서 이 오해를 듣고 싶지 않아 뒤에 유아방이 있었거든요. 베이비룸이 있어요. 크라잉룸이라고 하는 애들 이제 잠옷이래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그 들어간 첫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죽여주길 원하는 제 마음을 알으시고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데 제게 주신 마음은 나는 너를 사랑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그때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새벽 예배 때마다 들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건 아는데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식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인 거 아닙니까? 저 가식적으로 설교하고 가식적으로 사역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교회도 비난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안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한테 강한 마음을 훅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너도 사랑하는데 쟤는 하나님의 마음은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쟤도 저 목사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근데 안 생깁니다. 진짜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40일 작전 기도 딱 끝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끝나고 그날 학교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8시 55분까지 기도를 했어요. 교회 문이 9시에 이제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막내 전도사였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제가 교회 문을 잠그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날은 잠글 필요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날마다 보고했던 그 목사님.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가서 생각해 보세요. 40일 기도가 마쳤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 나한테 계속해서 너를 사랑한다, 쟤도 사랑한다 이 마음 주셨는데, 그때 CCTV가 공사한다고 CCTV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없었습니다. 교회 CCTV는 꺼져 있고 나는 교회 문 열고 나왔는데 이분은 교회 문 열고 들어오시고 교회 로비에는 둘밖에 없고 It is time to.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을 안아드렸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시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때 이분이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 일 있고 난 후에 이제 저는 그 사역지를 떠났고 제가 그분을 때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길 가다가 3년 뒤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오셔서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께 너무 잘못한 일이 많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목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용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엎드렸던 건 하나였어요. 죽여달라고. 그런데 난 널 사랑한다고. 저 영혼도 사랑한다고.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 동역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에베소 동역자들이 보내는 편지를 어떤 상태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문제, 여러 가지 소외의 문제 속에서 빨리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 미쳤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에서 그 누구보다 높은 담을 쌓았던 게 바울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의 마음이었는데 그 두꺼웠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에 그 동일한 회복, 그 동일한 평화, 동일한 화평, 동일한 동역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뭘 쓰고 있어요?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때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너네가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무 권리도 없던 나그네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두가 함께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뭔지 압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외인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가족으로 자신의 소속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빨리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고 화평을 누릴 수 있었고 남이 아니라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미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단절의 담, 마음에 남겨지는 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열과 소외의 시대에 분열을 막아냅시다라고 외쳐봤자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그분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금철의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일 우리 야베스의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 모임, 마을 모임, 회사, 모든 학교, 가정에서 붙잡아야 될 유일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